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아서,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들뜨시죠? 안 들뜨세요? 명절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 어제 우리 교구장님들이랑 같이 전라남도 강주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전라남도 강주에서 제일 큰 시장을 김재춘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거기를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크긴 크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제 추석 때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추석 때에 필요한 그런 이 음식 같은 거, 재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시장만 구경해도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진 않았나 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석은 왜 이렇게 길어요? 길어서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저는 하나도 안 좋아요. 왜? 근데 길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긴 연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그러한 직장 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어머님들 굉장히 불편해하죠. 유치원도 다 놀고 그렇단다 했지만 아기 맡길 때도 없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며느리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길다 보니까 시댁에서 놀러 가재. 외국으로 2박 3일이든 3박 4일은 놀러 가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경비 다 대줄 테니까 우리 놀러 가자. 예, 경비가 문제겠어요? 며느리들이 누구랑 놀러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 물론 시댁과 관계성을 잘 맺고 있는 그러한 가정은요 되게 좋아하죠. 감사하고 흐뭇해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본인들끼리 지금 스케줄 다 짜놓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시부모님들이 우리랑 가자 하면은 또 그거 안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진 게 자기네들은 너무 싫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추석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절대 시험하는 시기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을 좀 더 더욱더 돈독히 하고 돌아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명절이 그리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짜임새 있게 그나마 또 규모 있게 그리고 질서를 잡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금 또 신앙의 질서를 잡아가시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흐름을 잡는다는 것이, 맥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의사들이 맥 잡는 거 우습죠. 한의사 아니란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맥 짚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신앙의 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그냥 단순간에 그렇게 짚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순간에 그것이 맥이 짚혀져서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한의사들이야 맥을 딱 짚고 맥만 짚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러니까 한의학을 배우신 그런 분들이시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진단, 신앙의 맥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맥을 한번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맥을 잡기까지는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믿음에 흐트러짐 없이 질서를 더욱더 확고히 잡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가족들과 친지들과 섞여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절기하면은요, 6월절이든 7.7절이든 초막절이든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는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족속이고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6월절 하면 어디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어디로 모여들어요? 교회로 모여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절기를 한다 할지라면 정말 축제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할지라면 좀 흐트러졌었던 그런 신앙인들이 6월절이네, 야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경배 드려야 되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6월절 날은 모두 다 예루살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예루살렘이 더 부쩍부쩍하면서 이제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랑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우리는 명절 때가 되면 신앙이 흐트러졌다가 다시 우리는 오게 되는 건데, 그네들은요, 신앙이 흩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6월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 이럴 때 되면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이 더욱더 모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겠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은 참 복받은 민족이 정말 틀림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도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강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절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절은요,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인데, 6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최고의 명절 하면 6월절을 찝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데 이 오순절은 뭘 기념하는 것이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래서 그 120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무리들이 그 어떤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었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열정으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그 말씀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그들이 모여서 또 말씀 가운데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120명이 모두 다 성령의 그러한 권능과 방언들을 체험하면서 그때 정말 요즘 말로 불받은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도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념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기고, 역시 이 초막절도 이스라엘의 강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 그 힘겨웠었던 우리 여정이 이렇게 힘겨웠었어. 이 힘겨운 것을 우리는 기념해야 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40년의 강야 여정이 힘겨웠던 것은 사실이죠. 어찌 보면 육조로 본다는다 할지만 굉장히 고달팠었던 것도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40년 동안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살아간 거예요. 척박했지만, 고달팠지만, 힘겨웠지만, 그 고달픔 가운데 속에서도, 그 척박한 그 땅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로 하나님께서 샘솟게 해주시는 그 보혈의 샘물에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 수 있었음이 감사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초막절도 의미가 있는 절기죠.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제 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는 거 봤더니만 7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태껏 뭐 예수님, 이게 친형제들이니까 형님 이렇게 불렀겠죠. 예? 예수님이 장자였을 테니까 형님, 형님 좀 뭐 여기 뭐 지금까지야 뭐 촌동네 탁 처박히셔가지고 그냥 나사렛이나 뭐 이 갈릴리나 이런 촌동네 묻혀 지내셨지만은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 명절 때는 다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예루살렘을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진출하시죠. 요즘 말로 한다면 저 총구석에 사람들이 자 서울로 한번 진출하시죠. 중앙 진출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셔야지 출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셔서 진가를 나타내십시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모일 때 한번 공식적으로 형님 한번 존재감 한번 드러내 보시죠. 한번 나타내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친동생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봤더니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야, 형제들의 제안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안에 거부합니다. 뭐 생각해볼게. 한번 기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어떤
텀을 두지 않고 그냥 그 즉시 그냥 예수님께서 다 이런 지하에 거부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거부해 버리시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계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그 마음의 의중이 읽혀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즉시 커트를 해버리시고, 아니야,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어. 자기를 좀 가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달콤한 그러한 말 같아 보인다는 달처럼 이것은 사탄의 유혹의 소리예요. 미혹의 소리예요.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넌 할 수 없어. 넌 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너 충분히 할 수 있거든. 너 왜? 너도 그렇게 너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 왜 너라고 왜 안 되는데? 너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넌 할 수 없어. 니까지 뭘 해. 넌 안 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야, 너 왜 또 자존감이 없니? 야, 너 충분히, 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움 없이도 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한번 해봐. 스스로 해봐. 능히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마치 이 예수님에게, 자, 예루살렘을 진출하시죠, 형님. 여기 총구석에 뭐 파묻혀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중앙 진출하세요. 이런 소리가 마치 예수님한테는 그런 자기 의를 좀 더 드러내보고 그거로 말미암아, 그 후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뭐 어떻게 형제니까 친족이니까 뭔가 좀 어떻게 누려보기 위한 그런 이 사탄의 속삭임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나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아담에게도 그랬잖아요.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질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탄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려 하고 가시하라 이거예요. 너는 그 정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게 얘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했었을 때도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 했었을 때에 사탄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예수 너 절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없어. 넌 할 수 없어. 한번 해볼래? 나랑 한번 내기해볼래? 나는 절대 만들 수 없다. 너는 만들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누구 말이 맞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했겠어요? 되게 멍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이런 관점이었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거기에 절대 말려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그 초점은 바로 그거예요. 한번 너를 가시해봐. 한번,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래, 오, 잘했어. 이런 식으로. 너 떨어져봐. 위에서 떨어져봐. 너 안 죽어. 너는 천사가 수종되게 하든지 받쳐준다든지 어떤 방 넌 살 수 있는 거야. 한번 해봐. 예수님이 떨어졌다는 데 안 죽죠. 어떤 방은 사시겠죠. 천사가 수종들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려들게 하는 거예요. 미혹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떠받칠 거 아니냐. 야, 어떻게 사람이 저 바위 저 위에서 떨어졌는데 너도 살 수 있냐. 저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저 사람을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너를 떠받쳐 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이 사탄이거든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의중을 아는 거예요. 이미 간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중을 파악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지하에 커트했지만 그런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본단다 할지라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신 거냐? 우리가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은 저 사람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한다 할지라면 올라가지 않아야죠. 올라가지 않으시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 형제들 명절에 올라간 후 형제들 먼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형님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올라갈게요.
우리끼리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갈게요. 그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안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멍하지 마시고 한 말씀 좀 봐보세요. 10절 말씀 보면은 올라가셨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희들 먼저 올라가. 난 나중에 조금 이따 올라갈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안 올라가실 것처럼 그렇게 딱 단호하게 컷해버리시더니만 결국 제자들이 먼저 명절에 올라갔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단다 할지라면은 하나님은 은밀하게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추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같은 능력, 기적은 은혜는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수님께서 축하객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손님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 모든 소소한 상황을 다 밝히죠. 알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여 보소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실 분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말씀 막 하실 분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지 않은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기다리며 어떤 말씀이 떨어질지 저분은 분명히 능력 역사하실 분이다. 준비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받들라. 이런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과 그 기대감이 결국에는 때가 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만 알게 됐어요? 물로 포도주를 변화된 사건 누구만 알더라? 물도원 하인만 알더라. 그 사건도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물도원 하인들만 아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일들이 정말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정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때 어떨 때는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굉장히 낙심하죠. 실망하죠. 그러나요,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포자기할 것이냐,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 맞지만은 그런 하나님,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오늘 당장이 될 수도 있게 하시고 내일 당장도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은밀하게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기적이에요. 우린 삶 가운데 속에서 이것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그때만 그냥 무작정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것도 믿음이죠. 기다림이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냐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를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그 때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당장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 때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사람하고 에이 몰라 나 포기했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뭐 자연스럽게 뭐 때가 되면 되든지 뭐 하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적인 시간,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그런 크로노스 시간만 그냥 기다리는 자는요, 어떠한 열정도 없고요, 어떤 기도도 없고요, 어떤 바램도 없고요, 자포자기 체념의 상태에서 그냥 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 그때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겠지, 이 정도밖에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시간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흘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하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1년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그때를 앞당겨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선물이 되게 하시고 선물과 우리는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저희 아들들 지금도 뭔가 제가 판단했었을 때 잘못한 게 있다. 그 뭔가 걸림돌이 되어졌다.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핸드폰을 뺐습니다. 핸드폰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회수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딱 애들이 핸드폰 없으면은요 굉장히 갑갑해합니다. 친구들과 소통도 못하지. 답답해요. 그거 한번 견뎌보라는 얘기예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는 그거 근신의 시간으로 알고 너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작은 아이 핸드폰을 한 달 딱 묶어놨어요. 회수했어요. 지금 뭐 견뎌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다가 뭔가 또 아버지 마음이 뭔가 좀 잘한 게 보이고 성실한 게 보이고 뭔가 좀 이거 좀 이뻐 보인다.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 꼭 맞춰요? 맞춰주나요? 그럼 맞춰줄 수도 있겠죠. 법은 법이야. 약속은 약속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며칠 깎아줘요. 며칠 됐니? 일주일 남았는데 아버지. 5일 남았는데. 그래? 자, 5일, 일주일. 자, 깎아준다. 자, 오늘 준다. 그러면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세상 다 얻은 듯한 그런 표정 지으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분명히 약속한 거는 한 달이에요.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게 행동해요. 그러면은 일주일 다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얼마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신다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작정 그냥 크로노스 시간으로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달력상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알아서 그때가 오겠지라고 그렇게 넉놓고 맹놓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날 언제인지 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하나님 당장 내렸으면 더 좋겠고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 보시고 그래 알았어. 원래는 지금 주는 게 아닌데 네 마음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감동감해서 지금 주겠노라 딱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런 연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그 신앙생활이 생명력 있는 약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험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제자들에게 그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마음 심정을 이미 예수님께서 읽고 있었다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데 뭘 믿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뭘 믿지 않았다는 얘기일까 대체?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요거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이건 가까운 곳에서 봤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란 건 알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야. 뭔가 좀 특별해.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한번 예루살렘을 가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권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라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걸 믿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저 인간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가시하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막 기적 나타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수십만 명 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막 기적 나타내가지고 나를 한번 높임받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께서 그 중을 아시니까 다 이런 죄에 커트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그저 육신의 형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그저 육신의 큰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로 네가 너희들 언제든 나를 그렇게 생각해봤느냐? 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 동생들아,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제자들 배풍랑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려요.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기에,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렇게 바람과 저렇게 파도도 저렇게 순종하는 거, 이게 제자들이 할 소리예요? 이 믿음 있는 자의 고백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냥 기적사건, 그런 어떤 이적사건, 여기에만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또 이제 피해 가시죠. 피해 가시고, 기적을 나타냈었을 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지는데, 이제 또 기적 사건이 없다 한다 할지라면 다들 이제 또 뿔뿔이 흩어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6장 67절 말씀에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너희도 이제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를 지목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아닌데 12 제자에게 물으신 건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68절 말씀 함께 68절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 이 고백이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그 이상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살아있는 영생의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주님이신데,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당신이시온데 우리가 당신 곁을 어찌 따라갈 수 있사오리까? 베드로를 지목해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를 누구를 해? 뭐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지목한 거 아닌데도 역시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시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이미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우리가 믿었삼나이다.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베드로 같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예수님께 참 어떻게 보면 애증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베드로는요,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신 줄 알고 깨닫고 그래도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믿음의 제자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0절 말씀에 베드로의 그 고백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기서 마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아예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 그 마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귀신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죠. 그렇게 지칭하셨어요. 그건 뭐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절대로 주님 죽으실 수 없으십니다.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명하셨잖아요. 여러분 귀신도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압니다.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알고 있고 예수님 하면 그들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로만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핍박과 박해만이라도 맞아더라도 내가 다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분명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 인생 내가 주도해서 내가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거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절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울추처럼 그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존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구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도 때로는 옮겨주신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지 않았다는데 할지라도 때가 되게끔 그걸 맞춰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수박 겉핥기식 우리가 주말 알아서도 절대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감사하는 자로 철저히 붙들릴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명절 때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이유는 그들 앞에서 나는 이런 자이다 이런 거 가시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역시 그곳에서 해당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한 명이라도 더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은밀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주님, 어떨 때는 다 확연하게 드러나게끔 보여지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거하시며 은밀한 중에 우리를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잣대로 판단하시며 은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살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더욱더 신실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신 그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 몸된 주의 성전도 언제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이곳에서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이 제단을 그런 제단으로 더욱더 만들어가야 될 것이며, 이 제단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깨어지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사고 가치관마저도 말씀에서 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아마저도 다 깨어질 수 있도록 이 제단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 한다 할지라면 그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일 잠잠하여 아무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들은 단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쯤 멸망하게 될 것이니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모르드게가 바로 왕후의 자리에 올라있는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언제까지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겠느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지금 이렇게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그저 너의 미모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런 생각 갖고 아무 말도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 한다 할지라면 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부귀 영화를 누린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가 바로 너를 왕후의 자리로 오르게 하신 그때가 아니겠느냐.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맞은 거예요. 그걸 아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금식을 또 같이 겉면에서 선포합니다. 그렇게 집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하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날을 또 기념하여 부림절이라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날을 지키기도 합니다. 주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원 성도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 이것을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절기로 만들으셔서 그 절기 가운데 더욱더 감사와 그리고 소망을 더욱더 온전히 주님 앞에 더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밀하게 행할 것이며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 그런 역사함으로 능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림으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꼭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그 시간 우리가 믿고 간구하오니 그때를 구하오니 너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달력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바라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당장 내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